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역사 속에서 연병은 어떤 것들이었는가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연병 또는 이 히브리서 서신을 기록할 때 당시의 연병은, 역병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왜냐하면 이 히브리 서신이 기록되었던 1세기 때 아마도 지금 코로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병이 창궐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널에서 일부 내용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책들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근데 다행히 요새는 구글 들어가면 다 그 저널 내용들이 다 이렇게 PDF 파일로 올려져 있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참 그런 것들을 볼 때 누가 올려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도서관 가서 일일이 다 찾으려면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소장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래서 살펴보니까 과연 제 생각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주후 54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네로 황제 시기 때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기록을 남겼는데, 유행병으로 인해서 리비티나라고 하는 곳에서 한 가을에 무려 3만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한 어떤 지역에서 무려 3만 명이 죽었다. 한 가을에. 얼마나 큰 혼란이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65년에는 수에니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역사가 기록해 놓았는데, 당시에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그 로마의 3일간의 대화재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화재가 많았대요. 화재도 많았고, 지각의 융기로 인해서 아주 그런 지진이 굉장히 심했었나 봅니다, 당시 상황들이. 그런데 거기다가 유행병까지 이뤄가지고 캄파그날라라고 하는 로마의 평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려 10,000명이 죽었다. 하나 더, 주후 165년부터 180년까지 16년간 연병이 돈 겁니다. 16년간 연병이 돌았는데 매일 2,000명씩 죽어서 로마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다. 무서운, 우리가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훨씬 앞서서 주후 165년에 15년간의 연병으로 인해서 로마의 3분의 2가 죽었다. 히브리서 서신을 받았던 성도들이 직면했던 현실적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1909년에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이것 때문에 기록상 1909년에 1,200여 명이 콜레라로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께서도 폐렴으로 비 맞으시고 감기가 드셨다가 폐렴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43세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래서 얼굴을 못 뵈었죠. 그러니까 연병뿐만 아니라 그냥 걸리면 죽는 겁니다. 홍역, 어린아이들이 걸리면 죽는 거고, 천연두, 우리 어렸을 때 얼굴이 이렇게 곰보되시는 분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천연두 걸리면 그렇게 죽을 수도 있고, 또 살아나도 이렇게 곰보가 되기도 하고, 한센병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게다가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았던 성도들은 로마로부터의 무시와 냉대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의 황제들이 일관되게 기독교를 핍박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년 트라얀 황제가 절충하여서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던 이들은 막았지만 굳이 크리스찬들을 찾아서 구속시키거나 때리거나 죽이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까지는 크리스찬들은 전월의 내용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언제 정책이 바뀌어서 황제의 마음이 바뀌어서 감옥에 가시든지 잡혀가든지 여간에 죽든지 할지 몰라서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늘 살아야만 했다. 누가? 히브리서 서신을 받았던 성도들이. 그런데 우리 1장 1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어가 무엇입니까?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어시지요. 하나님이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어떻습니까? 지진, 연병, 기근,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지배하고 있던 그런 때,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때, 사회로부터 무시당하는 그런 때 보냈던 편지의 첫 서두가 무엇입니까? 안녕하십니까가 아닙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다. 놀랍게도 이러한 재앙에 가까운 상황들이 펼쳐지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마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인 양, 마치 평안한 가운데 편지를 보낸 것인 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처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원해야만 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1세기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복원해야 되는 신앙. 핍박 가운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나든지 재앙 가운데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2장 1절에 반드시 주의해야만 된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반드시 주의해야만 된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더 주의를 기울여야만 할지니 더 주의를 기울여야만 된다. 그 들은 말씀으로부터 그 어느 때라도 어느 한시라도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만 한다. 힘써야만 된다. 오늘도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텐션, 클로즈 어텐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가까운 어텐션을 기울여야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울여야만 되는 것은 그 관심은 하나님의 들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만 되는 것이다. 코로나보다도 사실은 더 많이 이 땅의 생명을 앗아가는 병이 뭡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한 해에 16,000명이 죽습니다. 어느 때 이 땅이 그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 재난 상태를 발휘한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어텐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마다 교통사고보다 더 많이 죽어가는 16,000명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는 것입니까? 실제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시도했다가 죽지 못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버릴 만큼 그렇게 좌절 가운데,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신문에, 방송에 올해 한 해 10,000몇 명이, 16,000명이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아유 많이 죽었구나, 그리고 그냥 맙니다. 왜? 내가 관계된 게 아니니까. 정작 관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정작 관심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보다는 더 자살의 문제일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자살의 문제라고 하는 이 땅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이런 문제에 더 우리가 관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미 들려주신 말씀, 명백하게 활자화시켜서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얼마나 관심하며 그 주신 말씀을 따를 것이냐. 나는 한시라도 이 말씀으로부터 이탈하지는 않는 것인가, 이탈해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니는 것, 그것에 주의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1세기 성도들의 그 재난들 가운데 있던 그 무시와 핍박과 냉대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들을 냉대하고 무시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선지자들로 그렇게도 많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말을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토록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만 되는가? 이 절 말씀에 2장 2절에 보시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과거 역사, 가령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어떠한 불법과 불순종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징벌에 직면하게 되었는가를 보지 않았느냐. 역사 가운데 이미 아합이, 이세벨이 어떤 재난에 직면했었는가를 보지 않았느냐. 나발이라는 자가 어떤 재앙에 직면했는지 보지 않았느냐. 그의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경배에 가까운 소리를 군중들이 외쳤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았던 헤롯을 충이 먹어 죽게 하신 그 역사를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을 분명히 드러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을 들어야 함이 너무나 합당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또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니네들이 내 뜻을 알아서 어디 찾아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으로 역사 가운데 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선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여주셨고, 또 표적과 이사, 놀라운 원더스를 통해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작
이 히브리 서신을 받았던 1세기 성도들이 관심해야만 되는 것이었다. 코로나 또 잠깐 있으면 지나갈 것입니다. 메르스 사태는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사스 때는 또 어땠습니까? 세상은 그냥 갑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무엇을 이루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데 그것이 자기의 모든 어텐션을 기울였던, 주의를 기울였던 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섰던 바벨론 왕 한 달만 다른 신에게 구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을 결코 허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우리가 들은 구원의 말씀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주신 주께서 도래하시는 왕권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도래할 나라에, 앞으로 올 나라의 왕권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2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종시키시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복종시키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 도래할 세상에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면서, 잠시 살면서, 저도 요새 그런 생각이 점차로 듭니다. 저희 어머니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제는 정리할 때구나. 정리할 때가 점점 다가왔구나. 아, 나도 노인이구나 이제. 요새는 뭐 80, 어머니 앞에서 좀 그래서 죄송하긴 한데, 어떤 관계들도 더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을 심플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삶을 심플하게 만들어서 그 총력을 기울여서 이제는 내가 곧 도래하게 될 20년 내지 길어야 25년 내 만나게 될 그 나라를 위해서 총력을 더 기울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축구 클럽 둘도 그만뒀어요. 제가 그토록 좋아하던, 제가 축구를 그만둔 게 아니라 클럽을 그만뒀습니다. 저에게는 대단한 결단입니다. 왜? 저혈압인데 이제 운동을 해야지 정상이 되는데, 도래할 나라, 그 도래할 나라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 히브리서 서신을 받았던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의구점이 있었나 봅니다. 아니, 장차 도래할 나라의 주인인데 왜 고통받은 거야? 왜 죽은 거야?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 신이, 우리야 지금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지지만 초기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 고통은 뭐야 그러면?
그래서 2장 11절에 예수께서 고통을 받으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분 하나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셨기에 예수님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고통을 받으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형제라 부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지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를 형제라 부를 만큼 또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 부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그 고통을 감내하시기 위하여 고통받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 16절에는 왜 고난받으시느냐?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성경에 네 자손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 자손이었던 거죠.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지닌 아브라함의 자녀들, 오늘 우리가 동일한 자녀들입니다. 어떤 믿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고통을 당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왜 그래? 그래서 이단이, 어떤 이단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게 가연설입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던 이단들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체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죽음의 힘을 지닌 마귀를 무력하게 하시기 위해서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무력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또 마귀가 이미 무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함을 취하셨다는 겁니다. 본질,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을 취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몸도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이었기에 우리와 동일한 몸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먼저 이루기를 원하셨는가? 15절 말씀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정말 코로나 죽기를 무서워하지요? 코로나뿐만이 아니겠습니다. 여간에 죽는 걸 무서워합니다. 택시기사분들은 까마귀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까마귀. 엘리베이터에서 우리는 관계없는데 사가 없지 않았습니까? 한동안. 지금도 F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4는 사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자를 넣지 않습니다. 외국에는 13을 피한다고 그러죠. 13, 불길한 숫자다 이래서. 왜 그렇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인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유익을 주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동안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언제 자유케 됩니까? 우리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100% 확신할 때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 죽기를 무서워해서 행하는 이들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병들까?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지? 남들이 자살해서 죽는 거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병들어서 죽는 거, 혹은 내 가족이 병들어 죽는 거, 그거는 내 가족이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슬프기 때문이에요. 근데 남이 죽는 거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내 슬픔일 수 없어요. 그것이 죄성입니다, 실은. 병들어 죽을까? 혹 먹을 것이 없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늙지는 않을까? 사고 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것일까? 다른 사람이 더 먼저 승진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 사업을 하다 실패하지는 않을까? 나는 노후에 먹을 것이 있을까? 이런 모든 걱정에 종이 되어서 일생을 삽니다. 누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실상 다 죽음에 관계된 두려움입니다. 상실하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상실하면 죽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나무늘보처럼 아파트 한 채라도 붙잡고 있으면 그래도 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나무늘보가 막 나무를 이렇게 막 붙들고 있는 것처럼 뭐라도 막 붙잡고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건강이라도 해야 돼요. 그렇죠? 건강하지 않으면 돈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일생 동안 한 번도 넉넉해보지 못하고 일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 이들은 한 번도 너그럽지 못하고 일생을 사는 것이죠. 한 번도 여유롭지 못하고. 남이 마스크를 안 쓰면 저 사람은 왜 안 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장 촌스럽게. 지금 1300만 장을 하루에 만든다고 그러는데 우리 5천만 명인데 아기들 치고 이러면 몇만이 빠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간에 부족한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녀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스크 대란을 피할 수 있는. 왜? 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씁니다. 왜? 저 사람은 왜 안 쓰고 다니는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할 수 없이 쓰지요. 그런데 쓰고 싶은 사람은 쓰고 쓰지 않고 싶은 사람은 쓰지 않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그 자유함, 그것이 문제의 해결점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성경은 언제 우리가 참으로 자유할 수 있는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 주께서 이미 죽음을 끝내셨다는 거, 그것에 대한 100% 확신을 지닐 때 참 자유가 있을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반드시 주님의 나라와 함께 도래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도래할 나라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때 그때 참 자유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함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 팩트에 근거한 충만한 평안이다,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네 많은 지식이 너로 미치게 하였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사냥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를 좀 봐줄까? 저렇게 하면 좀 봐줄까?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시대의 법 질서를 문란시키는 일종의 종파였다, 유대교 종파였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사회로부터. 그래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으로 로마를 정복한 것입니다. 로마의 어떤 정부의 뭘 따라가지고가 아니라, 그것으로 사회를 설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냈던 삶을 통해서 설득시켰던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지녀야 되는 것은 주일날 예배를 좀 자제하시오라고 하는 그 요청을 받아들임으로, 그래도 교회가 사회의 어떤 저거에 따라가는구나, 여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은 그러한 비난들, 1세기의 비난들을 점차적으로 물리치며 나갔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함, 그 너그러움, 자애, 그 연병이 들었을 때 들어가서 오히려 그들의 집에 연병 들린 자들을 장사 지내다가 죽어갔던 그 뜨거운 사랑, 죽으면 다시 산다고 하는 그 부활이 가능케 했던 그 삶의 혁신, 그것이 로마 전체를 기독교화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교회에 과연 그것이 있으며 우리 개개인에게 그것이 있는가? 과연 우리는 거룩한 공예를 정말 믿는가? 그리고 성도의 교통을 정말 믿는가? 우리의 교회는 이 사회를 변혁시킬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아니면 죽은 교회인가? 우리 개개인은 정말 산소망을 지닌 자답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해도 관계없고 풍부에 처해도 관계없다. 배불러도 좋고 배고파도 좋다. 풍부해도 좋고 궁핍해도 좋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맞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봐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봐야 되고, 조금만 뭐하면 성질내고, 조금만 뭐하면 불편해하고, 인색하고, 무정하고, 그런 그리스도인, 째째하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자기의 생애를 바쳐서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만 자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건강을 누굴 위해서 주는 거,
내 재물을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 째째하게 주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강한 완전한 자유의 상태. 무엇을 확신할 때? 주께서 그 나라의 권세를 가지시고 도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그러한 것입니다. 그는 얼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유함의 얼굴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식당 같은 데 가면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뭔가 이렇게 좀 돌을 닦으시는 분 같아요. 그게 무슨 뭐에서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간에 뭔가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가 봅니다. 편안해.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지요. 빌립보서 1장 22절 23절에 나는 둘 다의 방향으로부터 애를 먹는다. 둘 다의 방향에 대한 열망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훨씬 더 좋은 것은 뭐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나 죽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 아버지처럼. 나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정말 아버지 나라 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훨씬 더 좋대요. 그게 뭐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자 하는 열망이 훨씬 더 좋은 것인데 그럼에도 육체에 남아있는 것이 당신들을 위해서 더 필요합니다. 자신이 이 땅에 생명을 더 유지하고 있게 되는 이유는 단지 당신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런 이에게 그 어떤 부자유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유함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서신을 기록한 기자는. 이것이 우리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행복했다. 제가 칼럼에 썼지요. 평생토록 행복했다. 그저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길이기에 누굴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 어설프게 만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원더를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거는 우연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을 보여주실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함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거룩한 형제들이여 우리 고백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3장 12절에 그 누구 안에도 악이 존재하지 않도록 믿지 않는 마음을 지니지 않도록 주의하라. 교회 다니면서도 믿지 않는 마음을 지닌 그런 마음을, 불신의 마음을 지니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 주님은 반드시 도래하실 것이니까. 이 증언을 위해서 이들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3장 13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격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날마다 서로 격려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의 가족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김 목사만의 이상입니까? 날마다 서로 격려하는 것이 김 목사만의 이상입니까? 신앙의 가족으로서의 이상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만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날마다 서로 격려하며, 저희 교회 밴드에 110명인가 정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의 내용을, 교회의 어떤 광고나 교회의 기쁜 일, 슬픈 일들을 올립니다. 최대 각 그 내용마다 보면 최대 클릭수가 40명입니다. 나머지 80명은 어디 간 겁니까? 관심 없는 겁니까? 우리는 가족입니까? 누가 기쁜 일이 있어도 댓글 한번 달지 못하는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슬픈 일입니다. 이제는 사역의 후반부, 정말 사역의 후반부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요즘 제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외칠 바를 외쳐야만 된다. 그동안에 연약한 성도들, 처음 믿으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조심하고 했던 부분들, 그래서 외쳐야 된다. 왜? 얼마 남지 않았기에. 사역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서로 격려하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이라 불려지는 날에 3장 13절에 당신들 중에 누구도 죄의 속임에 의해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죄가 속이는 겁니다. 괜찮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지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셔. 제가 들은 말씀 중에 가장 힘든 말은 그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순진하셔. 강단에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진해서 외치는, 세상을 알지 못해서 순진해서 외치는 말씀이라고 그것을 목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이 뭐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 중 누구도 죄의 속임에 의해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 왜? 그 확신의 시작을 견고히 잡지 않으면 3장 19절에 광야에서 쓰러져 갔던 이스라엘과 같이 그 누구도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에 화합하지 않으면, 제가 제 나름대로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말한다면 그것은 따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분명하다면, 만약에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광야에서 쓰러져 갔던 이스라엘, 애굽에서 다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제외하고는 다 쓰러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는 그 누구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None of 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ne of us, anyone of us,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4장 1절로) 가는 것입니다. 당신들 중 그 누가 그것에 모자라는 것으로 보일까 두려워합시다. 모자라지 않도록
합시다가 아니고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당신들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는데,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까? 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 보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혹 내가 그 안식에, 그 약속하신 약속에 혹시나 못 미치는 것처럼 혹시 그래도 보이는 것 아닐까? 두려워하자. 왜? 4장 2절 말씀이 믿음에 의해서 연합되지 않으면 들었던 말씀이 결코 그들을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고 안식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최고의 주의를, 가장 가까운 어텐션을 누구에게 줘야 되냐?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설교된 좋은 소식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께 화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내가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해하지 말고, 그것은 뭐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성경 내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성경 66권을 전체를 꿰고 있는 거, 그거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 들려진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왜?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면,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에 정말 최대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도래할 나라에 대해서 최고의 관심을 지닌 사람들이 누굴까요? 신천지지요. 우리는 신천지만큼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면 들어간다고 그러면 막 끄라고,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또 나가서 막 전도하고, 사람을 몇 명 이상 데리고 와야지 뭐 어떤 다음에 14만 4천에. 근데 14만 4천이 넘었어요. 이미 20몇만이 되니까 뭔가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그 내부적으로 이 진골을 고르는 겁니다. 진골이 되려면 이렇게 된다. 이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그 진골 안에 들어가려고 우리 화성교회 후배 딸은 그 신천지 피해 가족 총 대장이 저희 화성교회 후배입니다. 그 딸이 집을 나간 지가 벌써, 신천지에 들어간 지가 6년이 지났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도래할 나라에 대해서 최고의 관심을 가진 인물들은 늘 이단들이어야 되느냐? 우리는 이단의 열심에 10분의 1이라도 따라가느냐? 일주일에 서너 번씩 성경 공부를 하죠, 그들은. 그래서 우리
윤희 친구가 자꾸만 군대 갔다 와서 이상하게 어디 성경 공부 간다고 해서 처음엔 좋아했다가 좀 뭔가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신천지인 겁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학교 휴학까지 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도 버리고, 우리 방 집사님 그 형수님이 어떤 분은 이혼까지 불사하지 않습니까? 왜? 나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원래 그 열심이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기 위한, 도래할 나라의 그 주인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열심을 지녔던 이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정복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도래할 나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도래할 왕권을 지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분이 특별히 여기 예배의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 1세기 로마 시대의 성도들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으로 지니고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실로 영광스러운 존재죠.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죽어갔던 기쁨으로 화영장으로 나아갔고, 기쁨으로 콜로세움으로 나아갔던, 그리고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전염병이 창궐했던 우리 땅에 미국의, 호주의,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온 지 한 달 만에 죽었고, 풍토병에 걸려서. 그것이 이 땅을 천만까지 복음화시켰던 그들의 희생이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양화진에 묻혀있지만, 지리산 산장 위에 그들의 자녀들이 묻혀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도래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 확신을 지닌 사람은 참으로 자유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 미국 땅이든지 영국 땅이든지 호주 땅이든지, 그것이 문명이든 나라든지 아니든지 관계없는 것이죠. 정말 신앙을 가졌다면 그가 그 보이는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별것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점점 허리가 아파오죠. 허리뼈가 하나가 부러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술해야 될지 모르겠죠. 허리뼈가 부러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진단을 받았을 때 마음에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이용진, 우리 처남 성도님은 참 심각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참 잘 발견해서, 아, 그래서 이렇게 허리가 아팠구나, 왜 그랬나. 그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마음에 하나의 유동도 없는 겁니다. 진실로. 그래, 주님 나라 가면은 다시 붙여주시겠지. 그렇다고 뭐 제가 허리 강화 운동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 주신 지혜대로 살지만,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무엇이 뭐 우려가 되고 그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권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10장 25절에 한번 가실까요? 결국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10장 25절에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안 만나는데 어떻게 격려가 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13장에 가시면 1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을 사랑하기를, 어떤 형태로든지 사랑을 표현하기를 계속하고, 복음을 전했던 순회 전도자들 손님 대접하기를, 그들을 웰컴하기를 잊지 말며,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들, 그들을 찾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저는 결혼 안 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동부에서. 목사님, 저는 결혼 안 해요. 여러분들 가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혹시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냐고. 분명히 지도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것이지요. 혼인을 귀히 여기고 처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돈을 사랑치 말고, 무엇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정열을 다 빼앗기고만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지금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라.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성도는 오늘 보이는 그 무엇을 위해서 행하는 이들이 아니요, 궁극적으로 도래할 나라와 오실 그분을 소망하여 행하는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그분은 조금 더 기다려줘야 돼,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깨닫게 되겠지요, 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 어떻게 되겠죠가 아니라,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유한 이들로서 그 자유함으로 인해서 서로의 동지됨을, 믿음의 동지됨을 이루어서 가족됨을 이루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로 나아갔듯이 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로 나아가는 그 나아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앞에 반열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줄을 쫙 서겠죠? 그날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칭찬과 영예에 이르는 그런 영광을 안는 모습을 저는 참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보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 각각의 삶을 묵묵히 감당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래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 같이 붙잡는 이들입니다. 주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러한 이들이라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과 소망으로 말미암는 사랑에 충만한 자들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동참치 못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되, 아버지, 또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전에 기꺼움으로 늘 일상으로 하나님 옆에 드렸던 바와 같이 나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주 앞에 아뢰는 이 공동의 예배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온 백성들이 함께 경배하기를 소원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 충성되고 헌신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